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으로는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 청년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서 오늘은 22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부주제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부주제, 그러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의 부주제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낙타와 바늘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먼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그 어떤 사람이 20절에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청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은 이 마태복음 19장의 평행 구절이에요. 같은 이제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선한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이라는 말이 참으로 입에 발린 듯한 좋은 말이에요. 선생이여.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선생이라는 말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면이냐면 이 부자 청년이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뭡니까? 배움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일 뿐이에요. 좀 더 깊게 나가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선생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속담이 아니라 우리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출어람.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아지는 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은 단지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때 주께 와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주께 와서라고 할 때 이 주께 와서라고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이죠. 마태는 뭐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 와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 싸운즉? 주를 따라 싸운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주와 선생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그 말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도 구세주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단지 선생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전반에 보면 선생님으로 사용하는 무리들의 대표적인 무리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꼭 예수님께 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제가 성경 구절 대볼까요?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8장 19절, 9장 11절, 12장 38절, 17장 24절, 19장 16절, 22장 16절, 24절, 36절. 보세요.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전부 다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멸망의 자식만 망했을 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를 따르고 결국은 순교하며 그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자들 중에는 과연 몇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대표적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던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와 선생이라는 이 호칭 가운데에도 마태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복음서에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서에 자세히 보시면 이 선생이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선생이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돌아가게 달려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분쟁을 일삼고 이간질을 일삼고 서슴없이 살인행위를 하는 자들이 선생이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다 가졌어요. 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다.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1장 8절 9절 예? 그런 말 담대하라 이야기하면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서슴없이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켰사오니 내가 아직도라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은혜로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으로 모시느냐 선생으로 받드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지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앞구절, 원래는 16절부터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앞구절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우리 살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살펴보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내용. 근데 왜 굳이 부자 청년 이야기 앞에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성경에는요, 다 문맥을 잘 살펴봐요. 뜻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부자 청년 앞에. 왜 그럴까? 그냥 어린아이의 안수 문제를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그냥 넣기 위해서 그냥 넣었을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시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그 천국에 속하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 이런 자가 어떤 자인데 이 어린이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누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누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어린아이가 직접 왔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이 어린아이를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이 어린아이를 천국은 저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단지 부모님이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끌고 와서 안수받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를 천국은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은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청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부모에게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를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부자 청년 바로 앞에, 주요 선생이여 이 구분하는 이 바로 앞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자 청년 앞에 적혀있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생산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 믿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성경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갈지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자식과 나의 부모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스스럼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낙타와 바늘기의 중요한 핵심, 연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먼저 된 자도 나중에 된 자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잘 비유로 설명하시죠.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했어.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이제 곧 끝났나 싶었더만 뭐예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돼.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건 내가 단지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부자 청년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응?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냐? 네가 나의 아들이냐? 너는 나에게 너의 생사 여탈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한테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옆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라도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더라.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내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온전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나를 쫓으라.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자 되는 게 쉽다라고 가르치면 제자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소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하는 제자들도 문제는 많아.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다. 결단했다.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부터 시작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자라는 것은 그 결단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을 버리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고
온전해지는 길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쉬운 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그건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워. 왜? 성령님께 의지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문들어 머리 들으라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을 마치신 후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있다라는 아버지 본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순간에도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만을 뜻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온 세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